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처님 상담법 개론 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네. 교재는 125페이지 네. 펴보십시오. 자, 125페이지 보면 부처님 상담법하고 밑에 상담이란 무엇인가 하고 나오지요. 네. 네, 그래서 상담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이나 감정, 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장호란 분이 이렇게 상담이라는 데에서 우리나라 국내 학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네. 도와주는 사람. 그거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상담가. 우리로 말하면은 불교 생활 상담자 과정이기 때문에 불교 생활 상담사가 바로 이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이제는 대면관계, 소위 말하는 상담관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상담의 골격을 이룹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인간적 성장을 시킨다 그랬죠.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화할 때 인간적 성장을 할 때는 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생긴 이래에 역사가 생긴 이래에 부처님만큼 사람들을 교화를 잘 시킨 분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5페이지 보면 제목이 또 나오죠. 위대한 상담가로서의 서가모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경 속에 보면 많은 우리 부처님의 교화 활동이 이렇게 나오고 어쩌면은 그 불경 자체가 교화 사례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정말 그래요. 모든 사람들 인간을 성장시키거든요. 어디까지 성장시키냐 하면 부처로까지 성장시키지요. 네. 부처로까지 성장시킵니다. 가장 인간의 더 이상 그 위가 없는 깨달음의 존재인 부처까지 성장을 시켜주는 아라한까지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위인이 그러한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었냐 이렇게 부처님만이 유일한 그 존재입니다. 자, 불경 속에서 나타난 서가모니 교화 활동은 훌륭한 상담이요 인간적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추구한 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탐진치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깨달음의 경지로 이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126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내담자의 의사소통이 내담자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보면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부처님을 찾아와서 옵니다. 그러면 뭐 부처님께서는 뭐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아파도 찾아오기도 하지요. 몸이 뚱뚱해서 뚱뚱한 몸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몸이 뚱뚱해서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이 뚱뚱한 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비만을 없앨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뚱뚱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게 욕심을 탕을 하지 말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례가 또 경전 속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늘날 상담자와 같이 그 내담자 찾아오는 사람이죠.
그 내담자의 변화가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단계에 왔다면 나중에는 그 상담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내담자는 초월적인 인간 인격 성숙에 도달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자, 처음에 아라한 정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식으로 그 인격 성숙에 도달하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여러분들 탐진치라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처님의 사성제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성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인간 생활의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잠깐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 속에 일어나는 오아시스와 같이 잠깐 즐거움이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면요,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무서운 동물이 술 취한 코끼리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술을 좋아하는가 봐요. 코끼리가 술을 막 마시고 나면 도저히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엄청 힘도 좋고 모든 걸 다 부숴버린답니다. 술 취한 코끼리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대요. 그래서 경전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코끼리가 나타나니까 도망을 갑니다. 막 죽기 살기 막 도망가는데 겨우겨우 몸을 피해서 딱 보니까 구덩이가 있어, 구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코끼리 먼도록으로 구덩이로 딱 내려가려고 보니까 칡으로 된 줄이 있어요. 그 칡으로 된 칡능쿨 줄 타고 쫄쫄쫄 내려가서 중간쯤 딱 내려오니까 위에서 코끼리가 막 코를 이렇게 해도 이제 괜찮지요. 그 정도 도망왔는데 혼비 백산이 났지요. 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밑에 아래를 쳐다보니까 밑에 아래를 바다의 굴속이야. 그 구덩이 굴속이 안에 보니까 뱀이가 막 와글와글 하는 거야. 뱀이가 엄청난 뱀이가 지금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놀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줄을 붙들고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저 중간쯤 자기 머리 위에 중간쯤 보니까 쥐가 흰지한 놈이 나타나서 칡능쿨을 깔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검은이가 나타나더니 또 칡능쿨을 막 이렇게 깔아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이고 죽었다 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마침 지나가던 꿀벌이 지나가다가 잠깐 실수하는 사이에 꿀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본 사이 그 꿀이 자기 입에 딱 붙었어. 그래서 뭔가 싶어서 입을 딱 훑어버리는 아주 달콤한 향기야. 그 달콤한 향기를 잠깐 먹는 순간 밑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무서운 코끼리도 잊어버렸고 또 밑에 굴 속에 있는 뱀들도 잊어버렸고 쥐 갉아먹는 쥐도 잊어버리고 잠깐 동안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때 황홀한 다른 생각이 됐단 말이야. 그와 같이 그 다른 생각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코끼리같이 막 쫓아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세월이야. 세월이 막 질풍노도처럼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이가 하루하루 먹는 것이 그런 생각 안 들습니까? 들어요. 예, 그래서 코끼리처럼 무슨 코끼리처럼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것은 우글우글 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질병이나 무서운 재앙들이에요. 그 재앙들이 밑에 기다리고 있고 또 위에 있는 흰지하고 검은지는 밤낮에 밤낮. 흰지는 낮이고 밤은 검은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이 고통 속에, 위험 속에, 위험천만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말이야. 근데도 잠깐 그 사이에 꿀 떨어지는 그 벌이 쏘한 벌이 좀 널준 그 꿀 좀 먹는다고 잠깐 기쁨을 맛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참 마음속에 그 인생이라는 생각이 나지요. 네. 그래서 고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알고 보니까 탐진치더라. 그래서 열반경에 이르기를 12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자, 만약 사람이 선지식을 구하여, 선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지혜로운 사람 구하여 가까이 하면 이 선지식이 그 사람의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과 정신작용 중에서 무엇이 많은가를 살펴서 그 사람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탐욕이 많고 어떤 사람은 노여움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정신작용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고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번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감법을 설하고 노여움이 많은 자에게는 자비를 설하고 정신작용이 많은 자에게는 수식을 설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은 자에게는 18개 등을 분석해 줄 것이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요. 네. 그러고 다 썩어 문드러지지요. 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부정간이라는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막 온 몸속에 똥으로 들어야 있고 죽고 나면 온 피가 다 피고름이 나오고 하는 그 내용들을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탐욕심이 줄어들게 하고, 지금 이제 탐욕 중에도 보면 물질에 대한 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애정에 대한 탐도 있지요. 애욕에 대한 탐도 있어요. 지금 사람이 그 뭐 어제 인도인가 뭐 보니까 뉴스 들으니까 인도에 3살 먹는 애를 성추행 했더라고요. 성추행이 아니라 막 강간 비슷하게 한가 봐. 애가 영 그냥 그 성기가 다 망가졌다고. 3살짜리 애가 뭐 어찌 되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짐승도 그래 안 합니다. 인도에 보니까 막 그런 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막 차 안에서도 우리 같은 대중교통 있잖아요. 이런 차 안에서도 강간을 막 하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대요. 그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완전 괴한들이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버스 운전석 그렇고 아무도 그걸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러한 무슨 그 치안이 부재한 상태가 있는가 봐요. 인도가 그렇답니다. 인도 그런 데가 지방에 보면 그게 많대요. 그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그러한 것은 인간의 그 남성들이 그 엄청 그 성욕에 탐욕에 굶주려 가지고 미친 거죠, 완전히. 예, 미쳐. 자기 애들 보고 그렇게 못 하겠지. 예, 자기 자식이나 그래 안 하겠지. 어쨌든 그렇게 탐욕에 많은 자에게 부정감법을 설하고, 죽고 나면 그 사람 그 자기들 죽고 나면 다 똥되고 다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야. 그런 거 보이면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요. 자, 노여움이 많은 자에게는 자비를, 썩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자비를, 정신작용이 많은 사람, 머리에 정신작용이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수십간 우리 그 호흡법 했지요. 네. 호흡법을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가면서 호흡 1당, 2당, 3당, 4당 하다 보면은 그 수식법이 하다 보면은 정신작용이 많은 자에게는 그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맑아진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은 자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는 너 그래 봐야 무상하다는 알려주기 위해서 18개, 즉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경계를 만나서 6가지 생각이 일어나니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주면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집착해봤자 결국은 나의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일으켜서 6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구나. 그 중 하나가 나의 집착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고 느끼면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를 다스게 하는 법이다. 요거는 박스를 딱 쳐놓으세요.
박스를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별도로 딱 해가지고 언젠가 이것을 써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기본적인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병 앓고 있는 법, 약이 바로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간법, 명상법이죠. 부정간법을. 노염이 많은 자에게는 자비를 설해주고, 자비관도 됩니다. 자비관을 설해주고, 정신자격이 많은 자에게는 수식관을 설하고, 다 이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죠.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은 자에게는 18개 등을 분석해 준다. 자, 127페이지.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어요. 자, 부처님한 존재는 어떠한 분인가 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예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으셨지요? 네.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인생, 이 세상살이의 이치를 말해요. 삼라만성에 살아있는 이 이치가 뭐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무상하다. 다 변하지 않은 것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의존해 있더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의존돼 있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바로 무상과 무아가 결합이 돼서 일어난단 말이지. 즉 무아인 존재가, 즉 서로 연결되어 있던 존재가, 인연으로 만나져 있던 존재가 변화함으로써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행을 할 때 변화함으로써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인과 연이 합쳐서 과가 나오는 것을 인과법이라 한다. 인과법 외에는 없단 말이지.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죽고 생로병사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인연과법에 따라서 일어나더라. 중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인연과법이요. 부처가 되는 것도 인연과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정득하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배우고 익혀가지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집착의 가래, 거물에서부터 벗어나니까 마치 거물에서 잡혔던 거물에서 기러기떼가 거물에 걸려있다가 거물을 벗어나면 기러기떼가 멀리 헐헐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집착과 가래를 벗어나면 대자유를 이렇게 구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계속 중생들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이 전해주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라울라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때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지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밀행제일이랍니다. 원래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 나서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부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숨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밀행제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울라가 어릴 적에 부처님한테 한 10살쯤 됐을 때 부처님한테서 이게 이제 재롱 쪼고 놀다가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부처님께서. 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기도 생각이 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갔어요. 부처님,
저에게도 법을 설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그 높은 법을 전달받기에는 아직까지 그 능력과 지혜가 아직 부족한 걸 알고 그러냐? 그러면은 너가 오온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봐라 그랬어요. 오온에 대해서. 여러분 오온이 뭔지 압니까? 배웠지요? 네.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아이고 잘합니다. 박수 박수. 내가 박수 쳐드릴게요. 예. 예. 그 우리 여기에 공부 한창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우는 화상으로 배우면서도 오늘 색수상 행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기특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색수상 행식이 또 뭐냐 했더니 자 여러분들 오늘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물질이지요. 네. 수상 행식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상은 연상이고 행은 의지작용과 행동이요. 그 다음 식은 가치 판단이고 그리고 저장을 하는 기억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몸과 마음의 5가지 무더기가 바로 오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자기가 확실히 알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 학습 능력이 90% 이상이 올라간다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라디오만 듣고 있으면 10%밖에 안 들어. 책 읽으면 책을 읽고 있으면 10%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라디오를 들으면은 한 10% 정도 20%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화상으로 하게 되면 화상으로 주고받고 하게 되면 한 50%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90%까지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예, 그래야 확실히 자기 것이 됩니다. 90% 이상 더 되면 되거든요. 100% 돼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라올라가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했을 때 오온과 육근과 12연기법을 차례대로 이렇게 연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래 오늘 다 설명하고 나니까 와서 그럼 육근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여러분 육근은 뭐예요? 육근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네. 육근은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해요. 감각기관. 육입 육근 알겠습니까? 네. 6가지 감각기관 안위비설 신의를 말해요. 알겠습니까? 네. 예, 육근. 다음 12연기에 대해서는 12단계가 있지요. 네. 요 12연기를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에서는 생략하고요. 12연기에 대한 차례대로 이렇게 해봐라고 자꾸 합니다. 처음에 이제 5원에 대해서 했더니 그 다음에 와서 부처님 이제 이미 저는 설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또 6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 6권 다 했다 그러니까 다음에 12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남을 위해 12연기법을 연설하였나이다. 오나옵나니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설법을 해주소서 했습니다. 128페이지. 그때 부처님께서 라올라의 마음이 아직 해탈할 지혜가 있지 않아 더욱 위가 되는 높은 경지의 법을 밖에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다시 그러면 너는 이제는 마땅히 위에서 말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혼자서 조용한 곳에 가서 고요한 곳에 가서 숲속에 조용한 곳에 가서 알뜰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부터 배운 내용을 조용하게 숲속에서 이 명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상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두 고요하게 알뜰하게 생각하도록 그리고 호흡법을 가르쳐 주시고 앉아서 고요하게 그 내용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하게 관찰해보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라올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위에서 들은 모든 법과 말한 법을 자 오온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육근에 대한 내용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12연기에 대한 내용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헤아리고 관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찰도 해봤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부분 결국은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열반에 전부 들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해서 편안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열반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부분 다 열반을 따라 나가고 열반으로 흘러 모이며 마치 내 열반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서 부처님을 얘기했더니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제 라울라가 높은 경지에 법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걸 알고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무상과 무아에 대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너가 그렇게 관찰해 보니까 결국 어떻느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모든 인연된 존재들은 다 변하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그 변화하니까 그 변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육근이 변하지요? 네. 안이비서신이 눈이 전부 다 나중에 되고 나면 나중에 다 없어지지요? 네. 눈이 평생 있어요. 눈이 나중에는 죽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네. 없어지지요? 네. 그래서 안이비서신은 사라지고 또 육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마음조차도 사라지는데 무엇을 그 집착할 것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집착을 버려라 하고 드디어 집착을 버리라고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 처음부터 집착을 버리라면 사람들이 집착을 왜 버려요 하고 버릴 수도 없고 뜻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집착을 버려라 하는구나 하고 집착을 버려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과 무아에 대한 법을 알려주시고 확실한 이제 모든 높은 경지에 있는 그 법을 다 설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라울라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라울라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 줌으로써 스스로 90% 정도 이해하였고 나머지는 부처님처럼 실생활에서 오음과 육근과 시비 등의 연기 등을 스스로 관찰하고 체득하여 더 높은 확실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공부를 하는 방법 알겠지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배우지요? 네. 스님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갖고 있어야 돼? 전해줘야 돼. 전해야 돼요. 열심히 전해줘야 돼. 열심히 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해주고 한 그 내용들을 실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네. 실생활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집착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래서 진리를 실생활에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자, 이를 따라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진리를 배우고 수행을 하며 가르침을 행하고 진리를 가르침을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전해주면 스스로 90% 이상의 확실한 진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렇게 열심히 전해주고 있지요. 네. 열심히 전해줍니다. 이래 전해주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세월이 10년, 20년 가게 되면 생활도 부처님처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그동안 불교를 배우고 수행정진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하나가 불교 생활 상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요즘 현대인은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현대인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줌으로써 고통을 해소하고 부처님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그리고 인류의 희망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불교 생활 상담사의 역할이야말로 정말로 중차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잠깐 우리 허리를 펴시고 자, 손은 단전에다 두시고 엄지손가락 봐도 붙이시고
자, 호흡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5회 긴 호흡 5회 하겠습니다. 시작.